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현수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이런 때부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이게 붙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진짜 본질이 뭘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현수막을 붙이는 게 그것이 진짜는 아니면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현수막을 붙일 만한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요. 고난주간 예전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 이거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안 될 건 분명하고,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냥 계란을 몽땅 삶아가지고 포장해서 집집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잠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나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경찰이 연일구명 아니 4-5명 되는 거예요. 경찰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마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때와 같이 총에서도 이번에는 전 노예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목사들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자, 그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가지고 몇몇 목사의 교회마다 13명, 목사 13명 정해가지고 그 13명은 날 새고 기도하는 걸 해가지고 저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침낭을 하나 줬어요. 거기서 침낭에서 거기 자면서 강대상에서 날 새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2시간씩 기도해요. 2시간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자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도 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하라. 오늘날에는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저도 올해는 참 인간이 게을러집니다. 어저께도 밤에 잠깐 이렇게 화분 이렇게 막 분갈이하고 막 그러면서 참 게을러졌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으면 많은 걸 할 수 있고,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이 이것저것 돌아볼 것 같은데 더 안 하고 더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한다라면 오늘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인가 라는 것이죠.
한없이 가벼워져 버린 우리의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앞서 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한결같았습니다. 결코 질 수도 없었고 더해질 수도 없을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지고 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다, 힘들다, 정말로 열악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정말로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핑계하여서 십자가를 스며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어지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 오르셨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산에 가실 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거느리고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부탁까지 하셨죠. 같이 이곳에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 부탁하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온전히 홀로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정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한 그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졸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무능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 힘으로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건 교만인 것이고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그 무게를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잠깐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가, 정말 당신이 져야 할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악한 놈이니까 저것을 못 박아 죽이자,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택한 모든 자들의 죄를 홀로 짊어져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에게 저주를 쏟아부어 그들을 지옥으로 다 몰아넣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홀로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 그 성부와 성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분이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고, 어느 이 세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모든 인간들이 힘을 다 모아도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3번을 하셨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떨어진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란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제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온 힘을 다 쏟아서 드려야만 했다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3번을 나아가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했다라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십자가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결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홀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2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었고, 그곳에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셔야 했고, 그곳에서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었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쏟아내어 내려오고 있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등을 돌린다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배나 더 그들에게 부어질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여야만 하느냐라는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인간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오점을 남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는 전혀 빈틈이 없죠. 인간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늘 오점을 남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나오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 좋던 계획이 또 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결코 오점이 전혀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가 이 십자가에 그대로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을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각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십자가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반드시 저주를 받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게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해낸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고 생명나무를 같이 두냐, 선악과를 안 심었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과 더 나아가 이럴 거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냐라고 말하는 인생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죠. 정말 감히 만들어진 인간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야, 나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진 것 같으면 토기장이가 부셔버려도 어느 그릇도 일어나가지고 말 못하는 거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선하심으로 완전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인생이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 인간을 만든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거라면 인간이 고장난 거죠. 내가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자네 마이크를 쓰려고 만들었다고. 근데 마이크가 소리는 안 나고 이상한 제대로 소리가 나고 찌찌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제 어떤 소리가 난다. 그럼 마이크가 잘못된 거잖아요. 인간은 불안해. 인간이 만든 인간이 잘못됐지만 마이크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인생이 고장 나서 그런 거예요. 고장 나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고쳐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못 고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아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던 그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받아야 할 처죠. 지옥에까지 내려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너무 지기에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건대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다라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도 그런 것입니다. 내 맘대로 지고 가다가 힘들어 내팽개치고 너무 긴데 하고 잘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것이 더 반짝거니까 좋은데 저걸로 바꿔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주님의 사명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 오늘날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소명, 부르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부르심이 불확실하면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이 확실하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되지. 그리고 아이가 대학을 가면 그 아이는 대학 적응 못 합니다. 하다가 그냥 졸업장 따는 게 목적이겠죠. 이거 하다 안 돼.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나는 분명한 저 학교에 가서 난 이걸 할 거야. 나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죠. 다른 아이들과 선한 경쟁을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이 분명하니까, 부름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살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지고 가는,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첫 번째가 고난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이 누추한 모든 삶을 그대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죄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첫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 이후에 점점점 망가지고 점점 타락해져 버린 이스라엘은 이미 그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의 압제 아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죠. 당신께서 선택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멸망을 당해버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망하게 되어지는 이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경우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셨죠. 하나씩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깨우치고 그를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셨죠. 오히려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일하고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같이 백성을 깨우치고 백성을 일으켜야 할 대제사장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작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힐난하고 공격했고 나중에는 죽일 계획을 세워버렸죠.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에 선동되어져서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절하게 고난 당하셨고 인간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예수님을 그냥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인 그 예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던 그 아들인 예수를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보고 악한 자로 보고 인간을 심판하듯이 그대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싸늘한 시체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감히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제자들조차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할 수 없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공회원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려가서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곳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이 고침받던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종려 주일에 입성할 때 수많은 환호하던 무리들,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무게였던 것이죠. 처절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하려고 온 인간들에게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그 무게를 같이 감당하겠더라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무게는 지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내게 진 그 십자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을, 이 세상으로부터의 비방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좀 이런 날이면 좀 조용히 앉아있지, 굳이 꾸역꾸역 교회 기어나가가지고 이런 혼란한 시대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만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좀 비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거 유세장을 선거하겠다고 다가보면 막 옆에 늘어붙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데도 굳이 예배 드리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무슨 모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모르는 것이죠. 어느 누가 소위 인간들이, 일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 좋은 일요일 날
다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지. 새벽 예배 나오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코로나가 없으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싶겠냐고요. 좋은 날이면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머리 기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복장으로 파자마 하나 입고 TV 보고 싶죠. 그 인간의 기본 심리죠.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근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걸 지나가면 굉장히 마음 찔리고 예배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그저 믿지 않냐는 자들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고 무겁다고 어디 핑계대도 안 되고 너무 길다고 자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훨씬 더 빛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십자가를 바꿔치기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건 곧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어둠이 기득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빛을 성도 안에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어둠을 밝히게 하신 것이죠. 눈 멀고 귀 멀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환한 빛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귀를 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깨우치겠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요, 잘못 뽑으면 4년 고생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요, 잘못 뽑으면 4년 고생하면 됩니다. 지방원도 고생하면 됩니다. 길어지면 좀 몇 년, 10년 고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생과 힘듦, 이 세상의 고생과 힘듦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그늘 아래 내려앉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코로나 이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겪어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을 행하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 정치를 하는 자들, 경제하는 자들, 오늘날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저것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앉으니까 저렇게 다 지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또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니까, 그리고 그 좋은 자리에 앉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죽도록 일해도 땅 한 평 어떻게 못 사는데 깨작깨작 앉아가지고 막 돈을 뻥튀기 하고 앉아있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이것저것 따지고 대출도 안 해주는데 어디서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100억도 받고 수십억도 받아가지고 땅 사고, 그거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내 집 하나 얻고 싶어서 전세살이 하다가 내 집 하나 살라니까 집 사면 이게 난리 바가지가 나게 생겨서 또 고민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어떻게 사냐? 예전엔 열심히 일하면 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이게 틀렸지만 그렇게 인간들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그들 가운데 심겨진다면 그러겠냐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장로도 그러고 장로가 대통령에도 그러고 권사도 다 해먹더라.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딱지가 장로는 뭐고 딱지가 권사 붙으면 뭐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고난주가 붙여놓으면 뭐하고 종려주의라고 하면 뭐하고 부활주라고 뭐하냐고요. 다 놀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포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딱지만 붙여놓은 거예요. 현수막만 붙여놓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딱지 붙이고 장로 딱지 붙이고 권사 딱지 붙이고 교회 딱지 붙이고 성도 딱지 붙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한 것처럼 중심을 보셔야지. 중심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딱지 하나 얹어가지고 완장 하나 차면은 인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완장의 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완장을 가지고 누릴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성도도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라면 목사의 십자가의 무게가 있고 장로라면 장로의 십자가의 무게가 있고 권사라면 권사의 십자가의 무게가 있고 집사라면 집사의 십자가의 무게가 있고 성도라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뒤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부패해져 버린 이 세상을 질타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바꾸길 원한다라면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왜요?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힘들긴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나마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온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성도된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십자가 삶을 같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서 모든 것이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요. 고난스럽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팽개친 곳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뒤에 있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로마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좋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가히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먼 훗날 우리를 향하여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달려가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치 힘들고 다른 이들보다 100배는 힘들지 몰라도 여전히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은 천국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는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이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임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내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주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완전한 지혜로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피하려 하고 도망가려 하고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싸우니 오 주님 우리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를 능히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부활 감사원금을 또한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겨운 날을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도의 영광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거칠고 힘들지만 그 끝은 천국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또한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물드린 죄사하는 성도들과 저 앞에 예배드린 죄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또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죄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